아멘. 자, 데바림은 하늘 가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가장 꼭 필요한 생명의 토라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 42번의 그 역을 지나면서 캠프 생활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서 몇 가지를 거론하는데 결코 그 사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러한 말씀들을 다시금 되새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건지게 하는 거예요. 즉 말씀을 되새김질해가지고 영적 에너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내는데 필요한 하늘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에너지가 되게 하는 그런 말씀들, 그걸 찾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토라 보시면 9개로 되어 있어요. 9번의 되새김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를 얻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9번의 토라 포션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그런 영적인 에너지를 얻으시길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이 시대는 신바벨론 제국 시대라고 했어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왜 바벨론 포로가 됐어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토라를 잃었어요. 토라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포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토라는 받고 있었어요. 말씀은 가지고 있었지만 뭐예요? 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가 되었어요. 적당히 그 시대에 맞춰서 타협을 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이웃 주변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풍요,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단지 그런 부요와 풍요함을 주시는 어떤 종교적인 신으로만 섬겼을 뿐이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번영이에요? 부요함이 아니에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처절한 포로 생활이었어요. 그때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광야 42개의 그런 캠프와 같은 토라의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것이 토라 포션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예수와와 말씀을 잃었어요. 세상적인 풍요, 세상적인 부요, 그것과 타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 그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 중심으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요. 보십시다. 신바벨론 제국의 통치 시스템이 뭐예요? 신바벨론 제국의 통치 시스템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신바벨론 제국이 추구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다, 이 땅에서 하나다, 전체주의라고 그래요. 제국주의.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힘 있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로 엮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통치 시스템이 뭐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아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정 통치, 킹덤 통치 시스템을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이세벨은 뭘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땅의 부유와 땅의 풍요, 그 시스템을 종교화해가지고 그걸 들여온 사람이에요. 신바벨론 제국의 그 안에서, 신바벨론 제국 안에서 통치 시스템을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시스템인데, 요 안인데, 요 통치 시스템인데 컨트롤 타워를 오른쪽에 둘 거냐, 컨트롤 타워를 왼쪽에 둘 거냐예요. 이게 지금 헬라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두는 사람들을 가치고 하는 사람의 자유를 먼저 앞세워요. 좌측의 시스템, 좌측의 컨트롤을 두려고 하는 사람들의 평등을 먼저 따져요. 이 모든 시스템은, 헬라적 시스템은 다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은 신바벨론 제국 아래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시스템에 의해서 우측의 컨트롤 시스템을 놨느냐, 좌측의 컨트롤 시스템을 놨느냐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아요. 티끌만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누구는 우측에, 누구는 좌측에 하면서, 근데 점점점 이게 이데올로기가 돼서 서로 저쪽은 나쁜 놈이야, 이쪽은 나쁜 놈이야, 쟤들하고는 같이 타협을 할 수 없어. 저를 양쪽 쫙 벌려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No. 하나님은 좌우를 나누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 우주적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 밑에 들어가서 이런 제국, 이런 시스템 밑에 들어가서 우측에, 그래 니네들이 이게 오라, 좌측 니네들이 오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광야의 어떤 42개의 스테이션을 지나고 54개의 토라 포션을 지나서 점점점 영적인 사다리로 올라가시면 하나님이 하고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가 보이는 것이지, 예수아가 보이는 것이지. 땅에 있으면 똑같이 왜 도토리 키재기 시작하면서 서로 좌냐 우냐 이거밖에 안 따져요, 요 안에서.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면서 이 시스템 속에서, 헬라적인 그 시스템, 인본주의 안에서 서로
이쪽 얘기하는 사람이 이쪽 얘기하면 분노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 얘기하면 분노하고 화내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셔야 돼. 자꾸 영적인 사다리 올라가시려고 하셔야 돼. 그래서 토라와 이스라엘을 이 놀라운 비밀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 시스템에 종교적인, 제가 이데올로기 얘기했잖아요. 극단적인 종교 이데올로기가 같이 지금 붙어서 짬뽕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인본주의 시스템에 무너지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에 흔들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쭉날쭉하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본주의 시스템하고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광대하신 거예요. 바벨론 제국, 이세벨, 그런 시스템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나는 요만큼 먼지만큼 알아놓고 살려면 난 다 알았다, 난 다 가졌다. 먼지는 금방 날아가 버려요.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영원무궁하시잖아요. 여러분, 오직 그분의 제국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그분의 나라예요. 예수와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시스템은, 통치 시스템은 뭐예요? 토라밖에 없어요. 토라 갖고 시스템은 다른 걸 가지고 해요? 자유를 기치를 내세웠다고? 평등의 기치를 내세웠다고?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안 해요. 토라를 가지고 철저하게 살아있는 말씀, 리빙 토라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분에게 뭐 아무리 전 세계 230의 나라가 뭐 어떤 강대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뭉쳐졌다고? 거기에 뭐 번영과 부유를 주는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시스템을 가졌다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먼지와 같아요. 오직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은 뭐예요? 오직 토라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계시록 17장 18장 되새김질해 보세요. 세상 끝에는 아합도 이세벨도 바벨론 제국도 다 어떻게 돼요?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 그 얘기 나와요. 17장 18장에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바벨론 제국이 마지막 무너지니까 뭐가 나와요? 19장, 계시록 19장부터 드디어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와의 오심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영원한 패배로 어디에 들어가요? 무적행으로 잡혀가는, 무적행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장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새로운 역사들이 나타나가, 통치가 나타나는 것들이 막 쭉 펼쳐져요. 토라가 회복되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토라가 회복됐다는 얘기는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 생기가 부어지는 그러한 토라, 생명의 토라로 회복되면 하늘의 영적인 에너지가 쉼없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 하늘의 영적인 에너지가 계속해서 흐르는 거예요. 영광의 아우라가 온 땅을 덮도록 하시라고요. 이제 시작하는 이 대바림, 신명기를 통해서 새로운 문들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 그 아들에 대한 그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소원, 사람들과 똑같은 소원, 그러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존, 하나님의 비전이 들려지고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그런 날이, 아들이 보여지는, 그분이 열리는, 하늘이 열려지는 그날이 매일매일 되시기를, 매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이 아들이 보여지는, 그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은 계속 매일매일 그 일을 하시는데 그런 일들이 매일 끊이지 않고 일어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대바림을 어떻게 얻는지, 대바림을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외적인 삶보다, 눈에 드러나는 외적인 삶보다 속사람, 속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속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음 속에 무엇을 내가 심어놓고 사느냐는 거예요. 겉사람이 아무리 화려해도, 반대로 겉사람의 모습이 아무리 비참해도 처참해도 내 겉사람이 화려한데 속마음이 불편하면 삶의 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반대로 내 속마음이 샬롬하면 내 삶의 자리, 겉모습이 엄청난 핍박이 있고 가난이 있고 궁핍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신바벨론 제국과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시스템으로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공산주의 시스템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 아무리 거세어도, 우측에 아무리 거세어도, 전쟁의 소문이 아무리 들려도, 장사정포가 2만 5천 포가 쏟아져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신실하심은 동일해요. 그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내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느냐예요? 말씀, 예수아가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살아있느냐예요. 그래서 생명의 토라가 있는 사람은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는 어디에 주셨다고 그랬어요? 겉사람이 아닌 어디에 주셨어요? 속사람을 위해서 마음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 대바림은 토라가 강조하는 바가 뭔지를 아주 핵심적으로 뽑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알 수 있는 가르침이 대바림이에요. 신명기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여기 요단 저쪽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베베르 하야르덴 이렇게 돼요. 요단 저쪽에 이 에베르라고 하는 단어, 요 에베르라고 하는 단어는 요 이브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브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브리가 뜻이 뭐예요? 건너간다는 얘기예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뭔가를 패스했다는 거, 패스한다는 뜻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어떤 난관을 지금 뭐 했다는 얘기예요? 패스했다는 얘기예요. 패스 통과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은혜가 어떻게 가능했어요? 어떻게 패스할 수가 있었어요? 내가 어떤 과정에 시험을 패스하려면 뭐 해야 돼요? 시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듯이 그럼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이거요. 하야르덴 때문에. 하야르덴의 은혜였어요. 요 야르덴은 뭐예요? 야르덴 뜻이 뭐죠?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이게 내려오다, 강림하다 그런 뜻이에요. 다스리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나드라고 하는 요 단어는 정복한다는 뜻이에요. 정복, 통치하다, 사로잡다 그런 뜻이에요. 즉 무슨 얘기예요? 하야르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야르덴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광야 여정 가운데서, 광야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그분의 손에 완전히 정복당한 거예요. 통치당한 겁니다. 광야 여정이 그런 여정이에요. 여러분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따라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주님 손에 완전히 정복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 앞에 갔다가 십자가 앞에 가서 한번 질질 짜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따라서 내가 십자가에 사로잡힌 바 돼서 하나님 앞에까지, 아버지 앞에까지 가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삶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손에 사로잡힌 그것이 그들의 삶이 됐고 그들의 생명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하야르덴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패스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그걸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누가 내려오셨어요? 주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주님이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 주님이 이방인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야르덴 하셨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동일해요. 그분 손에, 그분께 완전히 사로잡힐 때, 그분에게 내가 정복당할 때,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뭐해요? 이불이하는 거예요. 패스하는 시스템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정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광야 여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분 손에 사로잡힐 때 그분의 통치하심, 그분의 비전, 그분의 목적, 그분의 목표를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때서야 그분의 말씀이 들리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있듯이 그분 자신이 직접 뭐가 됐어요? 요한복음 오늘 1장에서 뭐가 됐어요? 말씀, 대바림이 되신 거예요. 대바림이 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냥 다바르가 아니라 지금 오늘도 변치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뭐가 되시는 거예요? 대바림이 되시는 거예요. 다바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잘 모르면 요한복음을 깊이 있게 읽으시고 묵상하세요. 그 주님이 그분이 그 아버지 집으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열렸어요?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저 건널 수 있는,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그 구원의 문이 열리니까 드디어 우리에게 뭐가 보여요? 대바림이, 하늘의 말씀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들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1절 말씀,
오늘 1절을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좀 더 쪼개서 얘기할 거예요, 깊이.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순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자, 나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드디어 그분의 대발임,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라바 광야가 보이는 거예요. 바 미드바르 바 아라바 바 미드바르 아라바 광야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라바 광야는 어떤 광야일까요? 자, 아라바 광야에 요게 원형의 중심에 있어요. 에레브가 중심에 있어요. 그 광야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광야는, 그분을 통해서 발견한 그 광야는, 생명의 토라를 통해서 발견한 그 광야는, 그곳은 기쁨의 광야예요. 죽음의 광야가 아니라, 막막한 광야가 아니라 기쁨의 광야예요. 이 에레브는 기쁨이고 행복인 거예요.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참된 기쁨의 자유함이에요. 내가 힘써서 만든 그런 행복이 아니라 그 아들, 그분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야르데나신 그분이 주시는, 그분이 매일같이 나에게 대바림해 주시는, 대바림을 통해서 얻게 된, 그분의 다발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고난의 장소,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축복의 장소인 거예요. 그곳에 주님이 뭘로 계세요? 다바르로 계신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 광야에서 다바르로 매일 대바림으로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이 뭐예요? 척박한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내려오신 그 주님이 대바림으로 매일매일 다바르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주고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가능할 것인가? 도대체 이 내 앞에 삶의 자리가 광야라면, 내가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리, 이 자리가 기쁨이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가능한가? 자, 이들이 도착해서 지금 요단 건너편, 곧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있어요? 숲 맞은편. 그렇게 돼 있어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 이 숲이란 뜻은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망한다는 뜻이에요. 성취된다는 뜻이에요. 갈대란 뜻이에요. 홍해란 뜻이에요. 결말이란 뜻이에요. 끝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숲과 관련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또 누구예요?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겼고, 숲으로 만든 그 갈대 상자에 담겼고, 또 그 갈대 상자로 이루어진 홍해바다를 어떻게 했어요? 그 상자에서 알 깨고 나온 사람이잖아. 그 상자를 쪼개버린 사람이잖아. 이 두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을 전적으로 신뢰해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낸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요셉과 모세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입에는 뭐만 있었을까요? 그들의 입에는 사메크만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메크냐는 거예요. 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내가 판단하는 그런 사메크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쪼갤 것이고, 하나님 무너지게 할 것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메크를 가질 것이냐는 거예요. 자기의 사메크를 가지면 어떻게 해요? 홍해가 무서워요. 자기의 사메크를 가지면 어떻게 해요? 그 갈대 상자 안에 갇혀서 살아요. 자기 사메크를 가지면 뭐예요? 누가 왼수 덩어리예요? 형들이 왼수예요. 나를 팔아먹었잖아. 늘 나의 사메크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과 모세 입에는 누구의 사메크만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메크만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킹덤 통치와 시스템을, 리더십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 무너뜨릴 것을 무너뜨리고요, 망하게 하고요, 가를 것을 가르고요, 끝을 내는 하늘의 사메크인 뭘 가졌어요? 다바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바르를 가지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하늘의 사메크는 이런 능력을 가지려면, 여러분, 홍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가 이거 가르고 지나가야 되는데, 요 앞에서 가르다가 다바르 한마디에서 살짝 가르는 것 같은데 들어갔는데, 이게 사메크가 끝까지 다바르가 동일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갈라지니까 합쳐버려요. 하나님의 사메크는 우리가 계속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사메크가 시작을 여러분의 토라로 했으면 끝도 뭐예요? 토라예요. 알렙으로 시작을 했으면 뭘로 끝을 맺어요? 탑으로. 그렇게 맺으시는 거예요. 예수아를 시작했으면 예수아를 끝을 맺으세요. 우리가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시작은 어디서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을 어디서 했어요?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온 데서 했어요. 그런데 끝은 어디에서? 광야에서 죽음으로 끝을 맺은 사람이 부지기수였던 거예요. 거기서 토라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진 사람들이 들어갔던 거예요. 새로워진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똑같이 어디를 꿈꾸고 갔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떤 꿈을 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요. 영원히 날 꿈꿔요. 그런데 대부분 광야에서 십자가를 따라가다 뭐 해요? 투덜거리다가 광야에서 대부분 다 죽는단 말이야. 광야에서 끈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의 다시 오심과 같이 함께 오실 수 있고 부활하고 살아나서 그분과 함께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걸 시작을 했으면 우리가 그냥 믿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가 되도록 끝을, 그래서 하나님 광야를 주신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광야 여정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은 왜 이 사람들이 시작은 애굽에서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그런 실수와 실패를 했죠? 왜 그랬어요? 숲 맞은편 몰 숲이었어요. 몰 숲. 뭐 하지 못했어요? 요걸 못했단 말이에요. 요 입은 다 갖기를, 요 사메크는 다 갖기를. 사메크를 가지려면 뭐를 하셔야 돼요? 몰은 뜻이 뭐예요? 할례요. 잘라내는 거예요. 할례하는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자를까 말까. 오늘 조금 잘랐다가 놔뒀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좀 하려고 그러니까 겁이 나서 우리 뭐 하려면 뭐예요? 이거 정 때문에, 이놈의 정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가장, 그래서 내가 여러분잖아요. 육적인 것은 아말렉은 사정없이 끊으라고.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 자식을 우리가 망쳐요. 뭐를 못해서. 육적인 끊어내는데 육적인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생명이 아닌 것은 과감하게 끊어내시는 거예요. 육적인 오감을 끊어내시는 거예요. 토라의 진리를 실제화하기 위해서 훈련을, 그래서 그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서 때로는 회초리 들었다가 또 마음이 아파서 그 다음에는 뭘로 보상해요? 약으로 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땅의 다바르가 아니라 하늘의 다바를 얻기 위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뭘 하시는 거예요? 토라를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몇 년. 그런데 지적인 호기심으로, 호승심으로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제일 위험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늘의 사랑의 다바를 얻기 위해서 토라 훈련을 하는 거예요. 광야길을,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광야길에 가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애굽보다 때로는 더 형편없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 우리 해봅시다. 만나를 매일 먹으러 똑같은 만나 해보세요. 여러분 광야길에 가는데 이 사람들이 감정이 없어요? 이 사람들 동일한, 우리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똑같아. 육적인 오감이 다 올라와요. 누구든지. 광야길을 하나님 주신 것은 뭐냐면 똑같아. 그 가운데서 육적인 오감을 통해서 올라오는 건 세상의 다바르를 잘라내시는 거예요.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광야길은. 그런 것들을.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뭘 했을 때, 할례를 했을 때 여러분 씨족 전체가 전멸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족이에요? 그렇죠. 세게 당한 사람들, 세겜족. 그만큼 여러분 뭘 하는 게 얼마나 죽을 것 같아요. 때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뭘로? 하나님의 말씀 토라로 주는 그 사메크로 완전히 무장된 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늘의 다바르가 나오는 것으로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혹시 저도 마찬가지에 끊임없이 오는데 누군가를 무엇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본 욕망과 욕심이 올라오죠? 안 올라오시는 분 있어요? 강도 차이는 있지. 칼 들었느냐 몽둥이 들었느냐 차이뿐이지. 그렇죠? 그런 거 올라오죠? 없는 분들 같으면 뭐 이미 올라가셔야 되는데 안 올라가시고 여기 지금 계시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끝장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요셉처럼 정복하고 통치하는 하늘의 권세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 1장 1절에서 주는 킹덤 다바르예요. 그것을 얻을 때 삶이 기쁨과 하늘이 주는 기쁨, 예수가 주는 그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주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과 모세에게 주신 특별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누구같이, 요셉 얘기 들으면 어느 날 또 한 주간 동안 내 기도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누구처럼,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또 오늘 다니엘 얘기 말씀 들을 때는 또 갑자기 정체성이 막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와요. 애가 헷갈릴 거예요. 그렇죠?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니엘과 같은 뭐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요셉과 모세처럼 막 또, 그러면 그만한 것을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어렸을 때 자를 거 자르고 그런 부분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과 모세에게 주신 것은 아주 특별한 거예요. 정말 특별한 거예요. 자,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바란과 도벨과 나반과 아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여기 보면 사이에서, 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이에서,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자, 어느 사이에서요? 거기는 한번 바란, 또 뭐가 있어요? 도벨, 라반, 하세롯, 디사합 사이에서. 요 얘기는 지금 뭔 얘기냐면 그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하늘의 다발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다 설명하지 않아도 모세가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아,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그럼 그 일을 되새김질을 해보면 아, 거기서 교훈을 얻을 게 있어요. 우리는 그걸 다 설명을 해야 되지만 이 사람들 경험하고 지나왔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지역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다발을 그 지역마다 주신 거예요. 그때 주신 거예요. 주셨는데 이것을 그들을 온당하게 온전히 받은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 뭘 줬을까요? 그 사이에서 그런 바란과 도벨과 디삽, 하세를 그에서 사이에서 뭘 줬을까요? 이 빈이라고 하는 단어는 피나라고 하는 단어를 품고 있어요. 비나가 뜻이 뭐냐면 세운다는 뜻이지만 이건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통찰력, 분별력이라는 통찰력,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통찰할 수 있는. 여러분 통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통찰력, 그 통찰력이에요. 통찰력을 주셨다고요. 다발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 통찰력, 엄청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집, 킹덤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 집으로부터 하나님의 손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분의 손이 일하시는데 신실하게 변치 않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런 통찰력을 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빈 하늘의 통찰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도록 하는 하늘의 다발, 그 다발 중에 가장 강력한 그러한 다발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이 확 풀어놓은 지역이 42개 스테이션 중에서 어느 역은 그런 역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저 경부선 열차를 딱 타면 쭉 가면 여러분 탈 기회가 없으니까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딱 타면 중간에 역이 몇 개 있어요. 있는데 큰 역들이 있어요. 어떤 하나의 42개 중에서 아주 특별하게 한 지역들이 있어요. 42개 중에서 가장 강력한 통찰력을 막 그냥 하나님 아는 지식을 확 풀어놓은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바란인가요? 바란광야. 바란광야에서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 풀어줍니다. 파르라고 하는 뜻, 이 파르라고 하는 뜻은 이게 원형인데 이건 뭐냐면 영화롭다, 아름답다, 장식하다, 화관, 멸관, 화관이란 그런 뜻이에요. 즉 이 바란광에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들에게 화관을 씌워주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민수기 12장 16절.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그 다음에 20장 1절.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신광야, 찐광야, 신광야에 도착하기 전이 바로 바란광야에서. 여러분 이 바란광야에서 큰 대형 사건 두 가지가 터져요. 두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바란광야에서. 요 베인이라고 하는 단어, 뭐뭐 사이에서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요 베인이라고 빈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이렇게 사이에서 얘기하면 뭔 얘기예요? 무엇과 무엇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엇과 무엇이는 사이에서 뭔가 일어났어요. 뭔가 두 가지가 있는 그런 두 가지가 있어야 사이란 말을 쓸 수가 있어요. 한 가지만 있으면 쓸 수가 없죠. 그렇죠? 뭔가가 있어요. 이 바란광야에서 큰 대형 사고가 생기는데 여기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통찰력과 하나님을 아는 킹덤을 아는 지식의 다발을 이스라엘 백성이 얻어야 됐던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가 잘못했어요. 우리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 집을 박살내요? 그 소리도 못해요. 남들도 하는데 못해요. 그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킹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지식, 거기에 영적인 통찰력을 얻어야 했던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지식과 통찰력은 어떤 사건, 내 삶에 대해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찰력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지식을 얻는 거예요. 두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일까요? 첫 번째 정탐꾼 사건 알잖아요.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들 중에 몇 명이 10명의 정탐꾼, 절대 다수죠. 그렇죠? 10명의 정탐꾼이 벌린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찰력을 얻는데 아주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뭔지, 신실한 입이 뭔지, 영화로운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화관이 뭔지, 면류관의 삶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게 바로 정탐꾼 사건이에요. 아주 중요한 이 정탐꾼 사건은
그걸 얻는데 기초가 되는 거예요. 뭐 단순하게 그냥 10명이 갔다 와가지고요 그냥 혹평을 했대. 그땐 갔더니 뭐 포도송이는 두세 멜 정도. 그거보다는 그것도 좋지만 그 다음 얘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좋지만 하면서 뭐 그때 가니까 뭐 감당 불감당인 애들이 많고 어쩌고 저쩌고 많고, 나도 해보려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뭘 해보려고 하는데, 해봤는데 하는데 그 다음 뒷얘기는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요 얘기. 그래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밤새서 어떻게 해요? 절망해가지고 퍼질러 울었잖아요. 기쁨의 탄성이었어요? 막 기쁨의 탄성을 지르고 환호성 지르면서 막 그냥 엄청난 그런 울음이었어요? 아니잖아요. 그 사건 보면서 그냥 그들이 막 그냥 울었대, 원망 불평했대. 그러고 막 그들이 그걸로만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뭐 했어요? 모두가 다 막 한 몸이 다수가 돼가지고 막 모세 때려잡고 아론 때려 죽여버리고, 우리 어떻게 하자? 새롭게 리더 뽑자, 지도자 뽑자. 반기 들었대. 여러분, 이렇게까지만 이해하시면 킹덤의 통찰력, 킹덤의 지식을 얻지 못해요. 그 사건의 핵심을 보셔야 돼요. 자, 12명이 가나안 땅 갔다 왔어요. 자, 똑같이 12명이 다 봤어요. 그쵸? 육의 오감에 보이는 거 다 봤어요. 다 느꼈어요. 그쵸?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특별히 뭘 더 봤어요? 감탄한 게 아니라 경악을 했어요. 네피림을 봤어요. 아낙 자손을 봤어요. 갔다 와가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난리 쳤어요. 뭐라고는 얘기했어요. 비록 그 땅에 가보니까 포도나무도 있고 포도도 엄청나고 무화과도 엄청나고 석류도 있더라. 먹을 것 많더라.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인들이 있더라. 너무 큰 장애물이더라. 하나님 말씀은 있는데, 내가 하나님 신앙을 믿는데, 내가 직장 가봐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집에 가봐라. 막 그냥 네피림에 막 끄떡 버티고 있잖아. 저 자식, 저 네피림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사건이 38년쯤 됐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자님 38년 동안 예수 믿었어요? 가고 있죠? 38년 넘으시면 38년 광야에서 철저하게 뭘 얻는 훈련을 했어요? 다바를 얻는 훈련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훈련을 했어요. 얼마나 자부심이 착했어요. 30년 짬발이면 여러분 교회 다니 한 교회 30년, 38년, 40년 다니면 굉장하잖아. 38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예배 드린 거 하면서 처음 온 사람은,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드린 예배 그 짬밥만 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면 이제 뭐 시작하는 주제에 뭐 하면서 속에서 그런 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훈련,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뭐 그 어떤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나는 뭐 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자부했는데,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평상시는 한번 절대 나는 예수 안 버려 자신했어요. 우리가 요즘 좋아하는 뭐 주님만이 모시고 왕이시라고, 예수만이 왕이시라고, 주님만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영원한 신랑이라고 자신했어요. 그런데 안악자손 딱 보여주니까, 안악자손 딱 보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대뜸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해. 안 돼. 해봤는데 안 돼. 헛된 거야.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 다바르는 힘이 없다고 난리 친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했던 거예요. 그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했는데도, 그건 자기가 기도했지. 자기 기도가 힘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38년 동안 무슨 얘기예요? 철저하게 애굽은 아니야. 절대 안 돌아갈 거야. 애굽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야. 애굽이 우리의 비전이 아니야.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비전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가 살아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잠시 잠깐 살다가는, 그래 잠시 잠깐 살다 갈 뿐이야. 나그네 인생이야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만나면, 안악자손만 만나면, 나보다 조금 큰 존재를 만나면,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을 만나면, 나보다 조금 한 성깔 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보다 뭔가 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순간 여지없이 그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그 왕이, 신랑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뭐에 대해서 훈련을 했어요? 첼렘, 형상에 대해서 훈련을 해요. 진짜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훈련을 했어요. 훈련해서 12명 뭐 대표들을 뽑았어요. 여러분, 대표 뽑을 때만 아무나 뽑았겠어요? 나름대로 그 지파에서 똑똑하고 민첩하고 날쌔고, 그렇죠, 지각력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리더십도 있고 한 사람 뽑았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쫄쫄쫄 깰 수 있는 사람도 했어요. 근데 정작 가나안 땅에 가서 보고 온 것은 뭐예요? 그들의 똑같이 예전에 애굽에서 본 그대로 육적인 오감이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에 그대로 반응을 해버렸어요. 그것이 진짜 형상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와서 뭐 했어요? 디바 했잖아요. 다 디바 했어요. 디바 했어요.
원망 불평 어디서 나와? 마음에서 나와. 원망 불평은 속사람에서 나와요. 속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 속사람이, 내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수없이 내가 입으로 나불거려도 그걸 나불거린다고 하잖아요. 수없이 뭐 어쩌고저쩌고 고백하고 고백해도 현실을 만나면 즉각 뭐가 나와요? 디바가 나오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나와요. 그 순간은 뭐가요? 하늘의 약속이 들리지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예수가 안 보여요. 오직 내 눈앞에 있는 것이 현실이고 절벽이고 거인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가르치는 헬라 관점은 철저하게 겉사람 중심의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헬라의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는 물질 중심으로 판단해라.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어느 자리에 있느냐, 그 자리가 얼마나 좋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중심이 돼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도록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관점은 그 반대로 가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예요? 12명 중 10명이 다수가 그렇게 했다는 그 소리에 백성들이 똑같았던 거예요. 이 10명, 이 12명 굉장한 각 지파의 리더급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죠. 10명이 하는 소리에 백성들의 마음이 낙심으로 바뀌잖아요. 낙심으로. 여러분, 육적인 사람은 자기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자기만 희망 없는 것을 갖고 있지 않아요.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서 이웃을 찾아갑니다. 카페로 불러내고 은밀한 자리로 찾아내요. 그리고 꼭 어떻게 해요? 그 이웃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뒤집지 않습니다. 시작은 굉장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막 포도가 어떻고 무화과가 어떻고 석류가 어떻고 시작은 하는 것 같은데 점점 더 뒤로 가니까 완전히 사람을 깨빡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들여다보면 뭐예요? 낙심되고 절망하는 다바르만 쏟아놔요. 이 마음을, 속사람의 마음을 좁게 만들어, 쫄게 만들어요.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가지고 소망이 없도록 만들어줘요. 여러분, 전염 바이러스는 얼마나 잘 통하는지, 그렇죠? 얼마나 잘 뭉치는지, 감염 속도도 얼마나 빠른지. 왜 이런 일이 생겨요? 누군가가 와서 디바를 했는데 내 마음이 속 뒤집어져가지고 금방 거기에 엎드려 뻗쳐가지고 같이 노는 것은 왜 그럴까요?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기복신앙 이런 거요. 예수님 믿고 열심히 내가 헌신하고 내가 헌신했더니 섬겼더니 하나님이 막 이러이러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은 막 이렇게 형통케 하셔서 막 부자가 되게 하시고 막 사업을 번창케 했다는 그런 소리에는 귀가 막 번쩍번쩍 열려요. 거기에 귀와 눈이 활짝 열리려. 우리 막 애를 막 이렇게 공부시켰더니 막 하나님 막 길을 찾게 하셔서 막 이런 데를 막 가게 하고 좋은 곳을 가게 하고 좋은 직장 이런 데는 막 귀가 활짝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런 물질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걸 판단을 해버려요. 그런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란광야예요. 바란광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또 그게 들키면, 그게 드러나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울고불고 난리칩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고. 울고불고 나 아닌 것처럼. 아니 또 뭐라고 그래. 울고불고. 그럼 그 정도도 못 바라보냐고. 그 정도도 못 오냐고. 그 정도도 하나님이 주실 수 없냐고.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과 통찰력이 옵니다. 그걸 처리하셔야. 그게 바란광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였어요? 바란과 그 다음 뭐죠? 도벨. 도벨은 석회석이란 뜻이에요. 소금 치지 않은 상태예요. 소금을 안 들어간 상태예요. 즉 거기는 뭐냐면 입을 훈련하는 곳이에요. 입을 훈련. 입. 바란광야는 다 입과 관련된 곳인데 그 입을 훈련하는 거. 구체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도벨. 그 훈련해 가지고 입에서 뭐가 나오도록, 여호와의 다바르가 나오도록 하게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뭘 가지고 입을 훈련해요? 십자가를 가지고. 훈련하지 않은 입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 연을 훈련하려 자꾸 고백을 하라니,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은 입은 다바르가 나오지 않습니다. 소금 치지 않은 무미 건조한 맛밖에 없어요. 광야는 다른 곳이 아니에요. 입을 훈련해가지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다바르가 매일매일 나오게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다음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은 뭐가 나와요? 라반이 나와. 라반 뜻이 뭐죠? 벽돌이라는 뜻이에요. 벽돌.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성전이라는 뜻이 있어요. 즉 무슨 라반, 마음이 딱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벽돌을 가지고 성경에서 뭘 지어요? 뭘 짓죠? 바벨탑을 짓습니다.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 대부분 큰 탑을 짓습니다. 그 안에 자기가 그 안에 꼭 들어앉아요. 굳은 마음 사람들이죠. 굳은 마음. 뭐만 하면 막 그냥 딱 다 모든 거를 잠그고 들어가는 사람들. 자기의 바벨탑을 높게 쌓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레브를 뒤집으면 뭐가 돼요? 벨이 돼요. 벨. 망한다는 뜻이에요.
heaven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욕망의 성이, 자기의 욕망의 성이 바로 바벨탑인 거예요. 즉 마음을 굳게 닫았다. 마음을 굳게 닫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뭘로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망으로 가득 채운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높이 성사해서 그것을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성을 쌓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말씀 그딴 거 말고, 만나 말고, 토라 말고 뭘 달라는 얘기예요? 고기를 주든지, 고기 지금 살 수 있는 당장 고기를 주든지, 아니면 돈을 주든지, 집을 주든지 좀 뭘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걸 드러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10명의 정탐꾼인 거예요. 토로 들은 거예요. 자, 파란광야에서 일어난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10명의 정탐꾼 사건이 있었어요. 또 하나 사건이 있어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파란광야에서. 또 한 가지 사건이 뭐죠? 자, 아까 신광야 도착하기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 뭘까요? 큰 사건이 일어나요. 고라 사건이라.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고라. 계속 강조하지만 레위지파에서 가장 헌신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어느 부분을 담당했어요? 지성소를 담당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에요. 또 모세의 뭐예요? 삼촌이기도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부터 바로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사회적 의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 이 사람 리더십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질도 남부럽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아요. 헌신과 섬김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믿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섬김도 할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나름 존경과 인정 그리고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도 고라고라 하니까 마치 인생이 고른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시면 안 돼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헌신도 없고 아니에요. 굉장히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거의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라는 뭐였어요? 더 받고 싶은 거예요. 더 인정받고 싶었어요. 더 높은 것을 원했어요. 더 높은 자리를 막 원했다. 간절했어요. 즉 뭐예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뭐 하고 싶었어요? 최고가 되고 싶었어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는 누구의 마음을 얻고 싶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싶었어요.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여러분 제 속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싶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사람은 이런 마음이 많을수록 자기를 조금만 뭐하면 안 해주면 뭐예요? 섭섭이가 들어오고, 섭섭이가 이미 들어와 있지, 발동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그 섭섭이가 돌면 누가 돌아다녀요? 삐돌이가 나오잖아. 조금만 먹으면 삐들 보세요. 그래서 하세롯이라고 하는 거, 거기 지금 하세롯 나오죠. 하세롯은 그 마음을 다루는 곳이에요. 그 자기 욕심으로, 욕망으로, 탐욕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을 다루는 곳이에요. 하세롯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하세롯은 뜰이에요. 뜰. 하나님 앞에 임재안으로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데 거쳐야 될 부분이에요. 영적 점프를 해서 지나가지를 못해요. 뜰이야. 여기서 해결을 하셔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고라는 여기를 담당해요. 여기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여기 담당이에요. 여기까지 가도록. 그런데 그의 신앙의 수준은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에 머물렀던 거예요. 신앙의 수준은 겉으로 볼 때는 다 가졌고 모든 사람 인정받는 게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해체해 보니까 그의 신앙은 뜰신앙이에요. 뜰신앙.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 임재 안으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늘 기름 부으심만 더 주세요. 기름 부으심만 더 주세요. 그 기름 부어 내가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있어야 돼요. 그것만 구하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머뭇거리는 믿음. 이미 성소와 지성소가 활짝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뜰에서 머물러가지고 그런 기름 부음만 주세요.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뭔가 있는 것만 주세요. 하나님 거기 있는 거예요. 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의 운행을 역사하심을 자기의 마음을 달래기로 사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달래는데, 자기 마음 충족시키는데. 중요한 것은 하세롯, 만약 의의 삶이 무엇인지를, 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완성하는지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깨달아지기만 하면 뜰신앙에서 순식간에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다?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뜰도 못 나와서 정말 문도 못 밀고 들어오는, 그 용기 없어서도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은 뜰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줘요? 지성소에서 줍니다. 영광은 뜰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받아요? 지성소에서 받아요.
뜰 신앙은 영 중심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육 중심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뜰 신앙은 혹시 여러분 보세요. 더 하나님 더 기적 보여주세요. 더 역사해 주세요. 더 나는 그거 있어요. 어떻게 가든지 말든지 할 거예요. 하나님 뭐 좀 더 주세요. 그럼 내가 지금 어디 있어요? 뜰에 있어요. 거기서 나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주어야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발자국 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의의 삶이라고 하는 거. 믿음의 의를 육을 통해서, 육에 뭐 나타난 것을 통해서 자꾸 이루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지성소에서 주는 영광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늘의 다발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세롯에서 할 일이 있어요. 이 하세롯에서 뭐였냐면 탐욕을, 내 속에 있는 그런 욕망들, 탐욕을 죽이고 거기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다발을 얻는 것이 하세롯이에요.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탐욕을 죽일 때 하세롯에서 주는 하세롯, 하늘의 다발을 얻어가지고 지성소를 향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하세롯에서 요 십자가, 요 번제던 상징하는 요 십자가 앞에서 맨날 시켜서 제가 하는 거예요. 맨날 십자가 앞에서 나는 또 동일한 얘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죄책하고 내가 잘못했어요.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나는 죄인. 맨날 그것만 반복하고 가고 그 다음에 있으면 그 다음 넘어가시라고.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그래서 이 하세롯에서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의의 신앙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의 의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얻는 장소가 하세롯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세롯은 영적인 마음이 뭐구나, 영적인 마음의 상태가 뭐구나, 그 영적인 심성, 그것이 뭔지를 깨달음을 얻는 장소가 바로 하세롯이에요. 하세롯. 여러분, 마음이 먼저예요. 마음에 담긴 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와요?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세롯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의의 삶, 하늘의 영적인 그 언어를 얻었을 때 그 다음에 바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바란으로. 그래서 입이 열려서 나올 다발을 얻는 훈련하는 그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세롯은 부정적인 장소가 아니라 거기서 머물러만 안 됐어요. 하세롯은 그 일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말 발판과 같은 곳이에요. 십자가 영광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세롯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 있으면 하세롯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하세롯은 새 마음을 얻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저 뜰에서 얻는 십자가의 의, 그것을 얻을 때 물두멍에서 얻는 모든 죄의 씻음, 그러므로 인해서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로 들어갈 자격을 얻는단 말이에요. 드디어 성소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남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케 되는 단계예요. 부활의 다발을 얻는 거라고요. 하세롯은 거듭남의 마지막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놀라운 은혜예요. 예수와의 십자가와 성령님의 은총으로 거듭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정말 놀라운 은혜. 이방인들은 더블의 은혜예요. 내가 뜰 신앙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뜰 신앙에서 성소의 신앙으로 넘어가고자 갈망하며 나아갈 때 얻을 수가 있어요. 제가 26년 동안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맨날 어디 갔어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안 되면 십자가 앞에 맨날 거기 가서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맨날 죽고 끝판내고 와요. 죽었으니까 뭐가 되겠지. 근데 그 다음날 가면 또 며칠 가면 또 살아있어요. 맨날 거기만 갔다 왔던 거예요. 거기만. 안 되니까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십자가 앞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조금 뭐 하면 십자가 앞에서 머무르시면 안 돼요. 십자가 앞에서 머무르다가 대부분 뭐예요?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다가 내 맘대로 또 살다가 십자가 앞에 또 죽을 듯이 또 끌려오잖아요. 그러다 조금 있다가 뭐예요? 잠시 후 문을 박차고 또 뛰어나가요. 이런 일이 다반사예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있는 탐욕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하늘의 만나로는 내가 만족할 수 없어요. 예수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맛보는, 그냥 한 숟갈 맛보는 만나는 내가 견딜 수 있지만 우리는 지속적인 만나는 거부하잖아요. 오직 우리는 육의 배를 가득 채울 수 있는 탐욕에 빠지잖아요. 그 구체적인 지역이 어디예요? 기브로 핫다와. 탐욕의 무덤을 거기서 세우잖아요. 그 탐욕을 죽일 때 어디로 넘어가요? 하세롯.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하세롯에서 그걸 넘어갈 때 하늘의 다발을 거기서 얻는 거예요. 의의 생명의 언어를 얻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다발로 하늘의 생명의 언어를 얻지 못하고 나아가면 무슨 일이 생긴다? 고라 사건이 생긴다. 여러분, 고라는 탐욕을 가득 채우고 나아갈 때 나타나는 반역의 언어란 말이에요. 물질의 탐욕, 상속을 탐욕하고 분쟁과 시기심의 탐욕, 영광스러운 자리를 탐하는 욕망으로 가득 채운 것이 바로
바란 광야에 있을 때 이 입을 벌려서 삶의 우선순위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고라 사건이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어느 열차 타요? 그렇죠, 지옥 열차. 웃자고 하는 소리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얻지 못하면 하나님 나를 부르는 부르심, 데스티니를 싸구려로 처분한다고. 싸구려로 하나님 부르심. 고라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싸구려로 자기의 부르심을 싸구려로 처분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뭐에 의존하는 줄 아세요? 생명이 없는 지팡이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 나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각 지팡이 가져라 그래요. 그리고 누구 지팡이에만? 아론 지팡이. 우리가 다 대부분 생명 없는 지팡이에 목숨을 걸어요. 직임이, 부르심이 그 아자손 지성소에 그것을 매일 수 있는 그 직임이에요. 성소가 이동할. 즉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 앞에, 아버지 앞에 다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제사장적인 그 부르심을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과 데스티니를 자꾸 팔아먹고 다른 내 욕심 때문에 팔아먹고, 하나님 정작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한 것은 자기의 어떤 그 욕망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만 갔다 온다? 십자가 앞에까지만 갔다. 조금 뭐하다 안 되면 주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손들고 오면서 천부의 의지로 거기 갔다가 또 돌아가서 하나님은 어디까지? 죄송해요. 그분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는 데까지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성소 것을 매일 수 있어요. 법궤를 매일 수 있어요. 아무나 못 맸어요. 이거 법궤를 아무나에다가 수레에다가 얹어가지고 그 수레가 흔들린다고 법궤 무너질까 봐 지 힘으로 영광을 좀 그냥 잡아볼까 하다가 죽은 제사장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 모든 분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동원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 없는 지팡이에도 의존하지만 성령의 불이 없는 거짓된 기도에도 우리가 의존을 해요. 왜요? 이 속에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보장된 것은 뭐밖에 없어요? 입을 활짝 열린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게 뭐예요? 살릴 수 있는, 죽이는 다바르가 아니라 살리는 다바를 얻으셔야 됩니다. 살리는 다바를 얻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느 사이에 있었어요? 디자바. 여러분, 이 디가 충만하다, 가득 찼다 뜻이에요. 이거 자바가 뜻이 뭐예요? 금이란 뜻이에요. 금, 넉넉한. 디사합, 넉넉한 금. 여기서 또 어떤 다바를 또 말씀하시는 걸까요? 디사합이란 말은 뭔 얘기예요? 넉넉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금이 충만하다고. 디사합에서 무슨 말을 할까요? 여기는 지금 다 바람과에서 입이 열리는 거예요. 입이. 무슨 말을 할까요? 금이면 다 돼. 뭐라고 그래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니까. 제가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의 끝자락에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뭐가 보인다? 돈이 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교회도 뭐가 있어야 다닌다? 돈이 있어야 다닌다 얘기하잖아요. 교회도 돈 있는 놈이 대접받더라. 교회 가서 사람들 대접받고 직분도 뭐가 있어야 받더라? 돈이 있어야 받더라. 제가 마지막 대붕 얘기하니까 또 여러분들 속에 그런 말 혹시 말하는 사람 있어요? 혹여라도 야 마지막 대붕도 어쩌든 그 일을 감당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통일한국도 교회가 돈이 있고 교회가 사람이 가득 차야 할 수 있어. 돈이 있어야 예수와의 왕국을 준비할 수 있지. 돈은 많을수록 좋아. 전능하신 하나님도 뭐의 권세에 눌려요? 돈의 권세에 눌려. 그게 디사합. 여러분, 디사합에 빠져 있으면, 디사합에 닙에 빠지면, 여기에 빠지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내가 믿음의 소원을 바라고 그 소원을 성취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예요? 금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도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뭐 앞에 장사 없다, 돈 앞에 장사 없다 다 얘기해요. 돈 앞에 장사 없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길, 그걸 무슨 얘기예요? 광야 길은 뭐가 가장 중요하다. 내 삶의 전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의 삶의 10분의 1을 내놔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겠어요? 나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 십자가를 따라갈래요? 광야 길을 갈래? 그러면 하나님에게 그래, 그럼 네가 너 마음을 내놔봐. 그게 11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 소리 짧아서가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고백하고 네가 그렇게 살아갔다면 내놔봐 얘기하는 거예요. 11조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왕이고 주님이 신랑이에요. 그래서 11조고 광야길에 십자가를 가는 마지막 때에 가장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나의 신앙의 모든 것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회만 있으면 11조 강탈해 먹잖아요. 말라기는 예배에 대한 거예요. 마지막 때 예배를 얘기해요. 말라기. 그래서 말라기에서 뭐라고 11조 아예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11조 강탈한 인간을 뭐라고 그래요? 도둑놈이라고 얘기합니다. 말라기에서. 여러분, 이드로가 말라기에서, 말라기라는 뜻은 메시지라는 뜻이 하나님 메시지 맞아요.
예배 메신저 그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데 거기에 그게 다 사라져 버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중간기 칸칸 흑암의 시대가 확 와버리는 거예요. 400년 동안. 흑암의 인생은 다른 인생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먼저 쟁취하는 순간 그 일들을. 자, 이드로가 가르쳐준 사다리 법칙. 사다리의 가장 밑부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11조. 이게 가장, 여러분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토목공사가 돈이 제일 많이 들잖아요. 이게 중요한데 이걸 대충 세워놓고 그 위에 믿음 쌓고 그 위에 소망 쌓고 그 위에 사랑을 쌓으면 이게 다 무너져요. 조금만 흔들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 잘하고 소망하고 잘 가다가 한 번씩 와르르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요 반석 때문에 그래요. 요 부분 때문에, 요 11조 부분 때문에. 내가 막 믿음으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막 고백했는데 또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져 있고. 여러분 그 사다리 끝에 누가 계셨어요? 야훼이신 예수아가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분을 만난다고 얘기하면서 그분 앞에 간다고 하면서 가장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밑다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11조를 포기할지언정, 여러분 커피 한 잔 포기해요? 여러분 내가 11조 포기할지언정 내 자식을 위한 투자는 포기합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먹고 내가 즐기고 내가 누릴 것을 먼저 하지 11조는 포기할 망정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여러분 자식 투자, 커피 먹고 쉬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생활 앞에 살아가는데 광야 생활하는데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가는 십자가 바라보고 나가는 삶은, 광야의 삶은 금을 앞장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때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도 다 뭐예요? 금을 제일 앞에 둬요. 그 금을 구하기 위해서 누구 멱살 잡아요? 그렇죠. 하나님 멱살 잡습니다. 협박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 한다? 금송아지 예배라고 한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좋아요. 답안 없어도 좋아. 그냥 내 소망을 들어줄, 지금 당장 내 소망을 들어줄 그냥 신임은 만족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냥 금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형상, 어떤 모양을 했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한테. 이 디사합의 늪에 빠져있는 신앙은 철저한 유물론적 신앙이에요. 유물론적 신앙. 그래서 여기에 빠지면 여기서 주님이, 하나님이 금을 안 주면, 돈을 안 주면 주님도 갈아치워버려요. 우리는 과감하게 반란도 일으킵니다. 출애굽기 32장 23절 24절 보세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았나이다. 금을 내놓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도 가르치지만 눈에 보이는 리더십도 다 가르치웁니다. 여러분 바란, 오벨, 라반, 하세롯, 디사합이 다 고베인 그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다발을 얻으셔야 돼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섭지? 하나님 왜 심판만 해? 왜 다 죽여버려? 왜 하나님 안 먹을 거 안 줘? 얼마나 배고팠으면, 얼마나 힘이 없었으면, 얼마나 돈이 필요했으면, 얼마나 뭐 했으면 그래도 살아야 돼. 살아야 뭐하는데 이런 생각하시면 하나님 하늘의 다발을 얻을 수가 없어요. 통찰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서 그것을 얻은 사람들이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진 거예요. 그들이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약속 성취 마지막 마지노선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경험되어진 영적인 경험들은 하늘이 어떤 하늘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어떤 명령 언어를 넣었을 때 작동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어떤 마음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통찰하게 하고 포기하고 그분의 지혜를 얻도록 하는 사건들인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가나안 땅, 우리가 지난주 가나안이 뭔지 봤잖아요. 대가를 지불하고 들어가서 함의 후손들,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얘기해서 저주받은 땅과 같은, 그래서 저주받은 대로 그날 가나안 7족속들 어마어마한 족속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런 땅, 우리가 살고 21세기의 어마어마한 이 시대, 어마어마한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게 다바로예요. 그걸 얻는 거예요. 바울이 늘 강조했어요. 엔타임의 킹덤 백성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에서 통찰력, 분별력을 가지라 했어요. 시대의 풍조에 따라가지 말고.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영적인 뭐가 돼서 산 제물이 돼서 무슨 예배를 드려라?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받은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늘의 다발을 매일매일 얻으시려면 뭐뭐 사이에 있으셔야 돼요.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요? 하늘과 땅 사이에서.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는 있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 사이에 누가 있어요? 바보이신 주님이 서 있어요. 바보가 그런 뜻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와를 통해서 예수와 하나가 돼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매일매일 그분을 통해서 하늘의 다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통찰력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내 가정이 됐든 내 하여튼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됐든 그 속에 일어나는 작고 미세한 것들조차도 여러분 허투루 여기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 사건이 일어나지? 왜 이런 또 만나게 하시지? 이런 것들을 계속 살피시고 여러분 그리고 물으시면서 깨달으셔야 돼요. 기적만 원하지 마시고 표정만 원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모든 것 속에서 엘리야가 정말 미세한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이제는 여러분이 계속 하면서 그런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고 일하시는 실제로 사역하시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실제 일하시고 사역하는 현장을 하에바림이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구나, 무서운 하나님이시네, 헌신을 제대로 해야 되겠네,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예배해야 되겠느냐, 그런 단계를 여러분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 단계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거기에 머물면 무슨 신앙이 된다? 기복신앙이 돼. 거기에 머무시면. 그래서 기복신앙이 되면 뭐예요? 못 뛰어넘었기 때문에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또 잘못했어요, 제가 죄인이에요 하고 또 그분 앞에서 아니면 뜰에 있는 십자가에서 그냥 울고 또 용서 잠깐 했다 찔끔했다가 또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하고 이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 예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로드맵은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나한테 여러분 매일매일 통찰력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신명기 1장 1절 2절에서 4절은 이 2절에서 4절 내용은 작년 토라 포션 여러분 보면 제가 그 얘기 설명을 했을 거예요. 2절에서 4절 작년에 토라 포션 얘기했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 5절 한번 읽어줘요.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자,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형상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새로운 삶을 어디로부터 시작한다? 요단 저편으로부터 시작한다. 요단 저쪽에서부터 시작. 아까 베베르 하야르덴 요단, 즉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즉 무슨 얘기예요? 광야를 거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진리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발견한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발견한 사람, 하셈을 발견한 사람, 그 이름을 찾은 사람은 드디어 그 건너편에서 얘기하는데 하르덴 그곳으로부터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의 손과 함께 그분을 최고의 머리로 삼아서 내 삶의 비전으로, 내 삶의 목표로, 내 삶의 모든 것으로 삼고, 그리고 그분을 열고 내려오신 그분과 함께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나와 함께 해서 내 손을 잡고 그곳으로부터 내려오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그 신실하신 그분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베베르. 어디서부터 왔어요? 그 집으로부터,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그분으로부터 내려오신 그 아들을 보는, 그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알파벳이지만 베이트는 가장 큰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가장 큰 거예요. 그 베이트는 킹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서부터 킹덤 다바르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런데 그 집에서 그 나라의 그 킹덤의 시스템을 가지고 오신 누구? 예수와. 거기에서부터 뭘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의 일하심과 함께 아버지가 머리 된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내려오신 분, 그 예수와를 우리는 매일매일 보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단 저편. 그래서 우리는 시작도 예수와예요, 끝도 예수와입니다. 그러면 그 요단 저편 그곳으로부터 오신 그 예수와 매일매일 시작하는 그 땅을 뭐라고 한다? 그 땅을 모압 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압 하면 무슨 땅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누세 두 딸이 사고 쳤기 때문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속에는 부정적인 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여기 신명기에서 지금 그 부정적인 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긍정의 땅으로, 소망의 땅으로, 마지막 하늘의 다발을 되새김질하는 땅으로 그 땅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의 능력이에요. 살아있는 다발을 가진 자들의 능력이라고요. 부정적인 것을 어떻게 해요? 놀라운 긍정의 역사로, 믿음의 역사로 소망을 주고 살리는 생명의 언어로 바꿔버리는 그 땅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그 땅을 바꾸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가 가는 묘미예요. 이것이 바로 토라가 품은 비밀의 계시고 보호한 거예요. 그런 비밀과 보화를 캐내기 원하신다면, 그런 통찰력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요, 기름칠을 날마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은밀히 소통할 수 있는 데까지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토라와 성령의 기름으로 채우세요. 그리고 하늘의 통찰력으로 채우시라고요. 그래서 순간순간 성령님의 지혜를 구할 정도까지 날마다 순간마다 친밀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나는 예수 잘 믿어 한다면 예수를 알고 있어 하면서 무슨 일 생기면 거기에 즉각 반응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의 통찰력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잠깐 하면서, 잠깐의 순식간에 스테이 하면서 성령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시라고요. 그런 친밀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들리고 보이고 세미한 것까지 깨닫는 은혜들을 그분이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모압은, 지금 모세가 사용하는 이 모압은,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압은 킹덤의 대바름을 매일매일 얻는데 중요한 곳이에요. 모압은 아버지가 어떤 분, 아버지의 실제가 있는 곳이 모압이에요. 아버지의 시스템이 있는 곳이에요. 아버지는 뭐예요? 아부는 뭐예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의 시스템이 있는 곳이 모압이에요. 모압. 신성의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모르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들어낸 것이 뭐예요? 자기 감각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누세 두 딸이 만들어낸 모압이었던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소망 따라서, 나의 뜻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것이 모압이었다고요. 여러분, 토라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뭐다? 하나다. 아들은, 이렇게 아들 얘기하니까 딸은 아닌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다 자녀를 얘기해. 아들은 아버지를 닮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왜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는 아버지 상을 내가 여기에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 상을 만들어 놓고 산단 말이에요. 헬라적이고 유물론적인 아버지를 원해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헬라적이고 유물론적인 아버지, 내가 원하는 아버지를 만들어 놓은 그 중심에는 욕심으로 가득 찬 누가 있어요? 내가 있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뭐도 있어요. 세상도 있어요. 나를 위해서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변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오직 나밖에 없어요. 나. 그래서 세상이 다 뒤집어져도, 전쟁이 다 깨져 죽어도 누구만 살아남으면 돼요? 나만 살아남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물질 중심의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단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믿음이란 포장지로 살짝 포장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이 포장지 외부에서 충격이 조금만 오면 어떻게 돼요? 포장지가 뜯어져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순간 내 믿음도 내 소망도 누구도 버려요? 내가 만들어 놓은 아버지도 버려버립니다. 그런 외부적인 충격이 오기 전까지는 굉장한 믿음을 가진 것 같았어요. 내가 막 아버지, 막 사랑하는 아버지하고 불러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한 예배를 드리는,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는 것 같은데, 어떤 외부적인 상황, 충격만 살짝만 오면 그 순간 내 속에 있는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처럼 헬라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결코 하늘이 신뢰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늘의 다바르를 얻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늘의 다바르를 못 얻으면 우리는 어디서 얻어요? 세상의 다바르를 얻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세상의 다바르를 얻으니까 뭐만 나와요?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유와 핑계거리밖에 안 나와요. 절망과 좌절의 한숨 소리뿐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의 실체는 뭐예요? 예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좌우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도 언제 생겨요? 내 안에 물질적인 것이 채워지면 신뢰가 딱 생겨. 하나님에 대해서 역시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하면서 물질적인 것이 채워지면 믿음도 어떻게 돼요? 빵빵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강조하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이라고 얘기해요.
믿으면 물질적인 것 이전에 있어야 되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주님이 뭐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말세 믿음을 포기했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마지막 때 엔타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다? 무슨 문제다? 믿음 문제다. 자, 모세가 지금 이제 지나온 세월 딱 얘기하면서 첫 번째 들고 온 게 바란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 바란 광야를 두고 일어나는 그 사이사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복귀하는 거, 복귀함을 통해서 지금 이 백성들 가나안 땅을 요단강 마주 저쪽에 건너가 살아야 될 이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거. 마지막. 왜냐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저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저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지경을 확장하면서 풍취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굉장히 신비로운 거예요. 토라가 말하는 믿음은, 토라가 말하는 소망은 아들이 아버지가 되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소망이에요. 그런데 헬라에서 말하는 믿음과 소망은 자기가 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을 자기의 믿음과 소망으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어다가 자기의 믿음, 자기의 소망으로 그걸 이렇게 포장해서 만들어버려요. 그것을 판가름하는 장소가 어디다? 모압이다. 여러분의 믿음, 소망, 하늘의 다바르가 이 땅을 풀어진 데서 판가름하는 장소가, 결정한 장소가 모압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1장 5절에 뭐냐면 여기에 모세 말했다는 얘기는 에모르라는 단어예요. 요때 얘기한 소리가 뭐냐면 너희들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될 것인데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의 삶은 다 아버지를 닮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데 내가 만들어 놨단 말이야. 내가 이런 아버지야. 그게 아니라는 얘기야. 근데 그 아버지는 이미 누구를 통해서 다 성취해 놓으셨어요? 아들을 통해서. 이제 그 길로 가면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시작한다, 호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호일, 시작하다, 설명하다. 즉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를 닮은 사람, 아버지를 닮은 삶, 이미 아들이신 예수아를 통해서 아버지를 닮기로 한 사람의 삶이, 천국의 삶이, 다바르의 삶이, 데바림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다? 모압에서부터 시작이다. 여러분, 모압은 수치스러운 곳이잖아요.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포장을 뜯고 호일, 신석을 하나님의 손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모압에서 시작할 때부터 여기서 시작을 하셔야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아버지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무슨 얘기? 우리 알파벳으로 뭐가 시작돼요? 알레프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베르, 빛의 시스템이 시작되는 거예요. 빛이 오면 희미했던 거, 어두웠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선명해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아니라, 세상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하늘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란 광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는 장소였던 거예요. 바란 광야에서 휴장으로 그들이 덮어뒀던 것들을 다 들춰내신 거예요. 창세기 2장대로 오면 벌거벗겨 놓은 거예요. 그런데 벌거벗겨 놓은 것은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하셨어요. 그때부터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는 신성의 입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우면 어떻게 하죠? 어머머머, 입 가리잖아요. 입을 가리네. 입을 가려. 부끄러우면 입을 막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천국의 삶은 입을 막고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고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이, 내 대바람의 삶에 하늘의 답을 산다라고 하는 걸 입을 열어서 당당히 말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손으로 가리듯이 자꾸 보장적으로 가지고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 여러분 이제 시작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하고요, 땅의 다바르가 아니라 하늘의 다바르를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 손에 함께 하시는 일들을 계속 말하는 일들이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데바림은 세상 가운데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생명의 언어들입니다. 그 일들을 이미 시작하신 여러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